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를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이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대놓고 그것을 차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포도원을 향한 아합의 마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채소밭으로는 거리나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나봇의 포도원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마음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세벨은 남편을 위해 덫을 놔서 이제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명령대로요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백성들을 나봇이 데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나봇을 높이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앉아있는 곳에 미리 입을 맞춰 놓았던 거짓 증인을 등장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 말을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율법의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이 두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억울한 노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데 썼던 이세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금식과 하나님의 율법과 증인들,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해 만들어 주셨던 선한 의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은 그것을 다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 남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금식도 하나님의 율법도 증인들도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변질시켜 버렸나요? 바로 아합의 탐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합에게 생긴 탐심이 죄를 낳았고요. 그것이 사망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심의 흐름은요, 아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바로 탐심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어떤 탐심입니까? 죄를 짓는 그 대가집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커 보일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달콤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그걸 갖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합은 채소밭 하나를 얻고자 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탐심에 끌려 살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삶이 어땠다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요. 잘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혹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거나 넘어갈 뻔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아합의 악행은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아합이 쌓아왔던 악행들이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고요. 그냥 이번 한 번 뺏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그랬던 것처럼 또 죽이고 또 빼앗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아합의 행위를 보고 계셨고 그것을 잊지 않으셨고 쌓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 않은 것이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그의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쌓였던 탐심은 죄가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가문은 반드시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합은 자신이 누렸던 탐심의 결과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이제 더 이상 너에 대한 결산을 미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산기를 다 두드리신 것처럼 이제 너의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아합이요, 회개합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풀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악한 것으로 남의 생명과 남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냥 일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다 끝났다니까요. 다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사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에게 내렸던, 그 가문에 내렸던 재앙을 미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가 받아야 할 형량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박살내버릴 그 계획을 보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보류이지 없어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합의 자손의, 아합의 아들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회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회개가 당장 임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비루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생명을 빼앗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회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류된 심판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을 어기고서라도 그것을 가지면 내가 정말 좋겠어. 나 이거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고 이것만 얻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어. 나 좀 더 편안할 것 같아. 나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 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것 있으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합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릅니까?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고요, 달콤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괜찮아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아합에게서 떠나서 돌아서는 그것이 있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합의 탐심을 봅니다. 그에게 많은 채소밭을 할 만한 땅이 그에게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나봇의 채소밭이, 포도원이 그렇게 탐나서 그것을 갖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아내에게 전해져서 아내는 나봇을 죽이게 만들었는지, 그의 삶이 평생 그렇게 얻었고 그렇게 취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기고서라도 얻고 싶고 얻어야만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정말로 평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주위의 사람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심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괜찮다는 마음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직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탐심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혹시 탐심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달콤한 대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탐심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